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무려 500명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기도하자 성령님이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120문도처럼 120명의 성도처럼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에 그때 3,000명 남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섭섭하시죠? 근데 그때는 남자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 당시에는 한 명이었을까요? 한 명 이상이었을까요? 한 명 이상이었습니다. 2명이라고 쳐도 9,000명, 10,000명의 어른들, 아이들까지 치면 2, 3만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편하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잽싸게 옆집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가지고 순식간에 몇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그 모임, 그때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약 4세기 동안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특성, 초대교회의 꿈을 꿀 때에 이렇게 꾸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총 6가지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목사님, 좀 상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아들하고 사랑해서, 이게 어떻게 난 아들인데 늦게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빠하고 잘 따라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부터 아빠랑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어서 아이에게 너 오늘 밥 먹었니?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네 먹었어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했을 텐데 애가 네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간 애를 붙들고 그럼 뭘 먹었니? 그러면 저는 뭐 콩나물국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는 얘기했을 텐데 애가 밥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죠. 먹었고 뭐 먹었니? 밥 먹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애랑 대화하고 싶은데 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접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야, 참 힘들겠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을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오늘 밥은 먹었니?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9시까지 오는 게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랑 이런 대화를 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아주 부담이 가는 그런 과제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문만 열어도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문만 열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언제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열려졌을 때. 주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인격 속에 쏙 들어와서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얻은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누가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진정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대상을, 초점을 잘못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처녀는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기름을 예비하는,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5처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도를 하면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화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호주의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왜 의자가 2개입니까? 그래서 저는 쉴 때는 이 의자 앉고 업무를 볼 때는,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의자를 쓰신가 보다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자리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께 여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저도 책상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특별히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기도를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교제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모든 역사를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질에 집중하려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2003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최고로 아주 잘 팔린 책으로, 최고로 아주 유명한 책으로 꼽은 책이 있었습니다. 실행에 집중하라 라는 책이었는데요, 저자 레드 보시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분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집에 들어가면 이거 해야지, 내일 출근하면 이거 해야지, 회사 가면 이거 해야지, 이러면 진짜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주님 생각하고,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조각을 잘하는지 어떤 대리석만 갖다 놓으면 쭉쭉쭉 조각을 하면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들다는 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코끼리를 조각하려고 하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조각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넘버 원, 첫 번째로 큰 대리석을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코끼리하고 닮지 않은 부분을 막 파냅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됩니다. 말 되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삶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덩어리에서 하나님 원치 못하는 것을 도려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죠. 그 삶의 덩어리 앞에서 주님 원치 않는 것, 필요 없는 것 다 팍팍 파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숨을 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꿈꾼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2020년을 영광스럽게 꾸려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회사의 경영주라면 사원들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성도님들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사춘기 아이들 또는 방황하는 자녀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이들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느니까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기록에 영적인 각성,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와닿는 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하시는 메시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 3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초대교회도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임합니다. 비싼 기계일수록 거기 매뉴얼을 따라서 작동을 해야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카메라 몇 천만 원짜리 샀는데 내 마음대로 누르다가 카메라 고장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매뉴얼을 읽어보면
그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하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도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영계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면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2020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가르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적으로만 충만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육의 목적은 세상 교육과 조금 틀립니다. 학위를 줄 때는 치성을 쌓아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면접시험, 기타 등등 과제물을 내어줘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이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아는지를 체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교육은 살짝 틀립니다. 기독교의 종국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통하여 예수 닮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구를 연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 지역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저 여러분들이 2020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종들이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자.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뜨거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일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나타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치유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끼는 물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나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통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참고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것 내 것 함께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성공했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고르바초프라든가 구소련의 리더들이 알바니아 땅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고백했던 것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꿈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유무상통할 수 있습니까? 나 아끼는 이 물질, 이 돈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감동의 공동체가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순복음 스타일로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외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 사도행전 중심으로 목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 파송 사건, 결국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구속사의 주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홈미팅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들이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후발주제예요. 더 늦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냐면 바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랑 비교가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 말로 치면 터줏대감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아요. 그러나 유대주의적 관습,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 안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지, 와 우리끼리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틀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선교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후발 주제였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홈미팅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역사하시게 되기를, 사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과 그 다른 점을 가지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지방 사람, 전라도, 서울, 경상도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제도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기도 공동체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의 힘으로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IMF 데일입니다. 후지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을 지냈던 신재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때 ATM 기계라고 해서 현금을 자동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이 기계를 생산하는 대표 이사였습니다. 상공부 장관의 상도 받고 장영실 기술상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IMF가 터지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나 힘든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저기 유명한 용한 점장이가 있으니 가서 점을 좀 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 사장님이 아내와 함께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점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우리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여보 교회 다니고 있지 않소? 나도 가슴이 뛰고 당신도 가슴이 뛰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 우리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새벽 기도를 다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신재수 집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아내와 함께 새벽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제가 점집에 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간절히 새벽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일본의 후지츠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설립을 해주시오. 당신이 사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장이 되었고 그 어려운 IMF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도 이분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 이름이 엘루미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번역하면 그야말로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총독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을 이 마술사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 충만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것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목하여 이르되, 그 마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너 잘 들어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이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네가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그때 이 총독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요 마술사가 방해하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이 기이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당, 마술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오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 어둠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기도를 꿈꾸자.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본문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는 무슨 뜻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굿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오전, 오후, 저녁 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전 6시부터 이스라엘은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굿이라고 하는 것은 6 플러스 9 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갑자기 산수 문제가 나서 죄송합니다. 15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특세 기간에는 꼭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5일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것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혼자 기도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주보마다 뭘 읽어야 될지 그날 읽은 말씀이 정해져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을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어려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녀들과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바빠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를 담당하게 되고 주의 종은 기도하는데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니까 영적인 누수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스테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날마다 마음을 같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작년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원한을 맺히게 한 그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분을 위해서도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성소에서 기도했고 집에서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과 집에서 기도합시다. 시작. 성전과 집에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소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홈미팅을 하면서 그 홈에서, 구역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상처받고 힘들면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모임이 함께 내 삶에서 밸런스를 맞출 때 그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정말 거룩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서 소그룹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적인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일 예배 하나 갖고는 모자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소그룹으로 함께 남편과 아내가 단일분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마지막 47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부산 시민들에게 칭송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남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이런 칭송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심지어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사건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행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초대교회를 꿈꾸는데 그때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기도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성전, 즉 교회와 집, 소그룹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